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할 때에 한 목소리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다 함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이 눈을 떴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크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모두가 가진 신체에 저마다 크건 작건 약한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병으로 발전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도 될 만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치유 집회를 계획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전도의 문을 열리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런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맹인이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끝까지 따라가서 병을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 절 한 절 살펴볼 것인데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맹인들은 자기 앞에 지나가는 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사렛 예수여 하는 것도 메시아를 뜻한 것이고 여기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도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이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메시아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맹인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던 것은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그 말인지 그 당시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항상 이 성경은 그때 당시 상황을 항상 우리가 배경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때 배경을 보면 당시 시대의 분위기로서는 메시아를 이 예수님께 대해서 지칭을 하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금기시 여기는 그런 말이란 것이죠. 이 당시에 분위기로 봐서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의 주류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 차이에 자칫 이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들이 출당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출교. 그러니 맹인들이 지금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 또한 그들의 용기가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내가 출교를 당할 망정 내가 이 예수를 만났어. 나는 병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용기를 내서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맹인들은 사실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주위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사실은 주위의 눈치를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 앞에 가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메시아와 같은 그런 의미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병고침을 받으러 갈 때는 부끄러워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함이 없어야 된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그 앞에 감히 못 나가죠. 그리고 또 방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그런 기류와 풍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르고 나가는 이 모습. 이것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나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맹인은 그 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치유 집회 때에 지금 저도 간증을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안전병이도 일으키셨고 맹인도 눈뜨게 만들었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켰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좌우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치는 병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시의 집회를 가지러 갑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두 눈이 움푹 패였어.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눈동자가 말라가지고 안으로 눈동자 쑥 들어가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어갔던 눈이 나오고 정상으로 나오고 그 눈이 기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그뿐만 아니라 짧아졌던 소아마비의 그 다리 길이도 그 눈앞에서 본인도 그렇게 그 기적의 현장을 많이 목도했지만 이 다리 길어지는 것, 눈앞에서 길어지는데 그것을 보고도 자기도 놀랬다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큰지. 자, 이런 것을 지금 맹인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의 평생의 소원은 눈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온갖 배경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치유의 현장에 나오면서 때로는 많은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지 마라. 거기에 나가면 낫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뿌리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치유 집회 때 나의 이제껏 가졌던 그런 상식들을 다 내려놓고 기대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림교회에 이 강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맹인들이 철저히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눈을 뗄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님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겸손.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내가 당당하고 또 치유받을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눈을 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를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두 맹인같이 자신의 병을 내어보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맹인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에 바로 만나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맹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맹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길거리에 가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불렀을 때 즉석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악한 힘을 썼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맹인은 매우 힘든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생각해봐도 자칫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맹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애타게 다윗의 자손이 하고 우리 불쌍히 있어서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즉석에서 고쳐주지 않았으면 그 마음에 상심할 만도 하겠죠. 즉시 고쳐주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만 섭섭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섭섭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섭섭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주님이 계시는 그 집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모든 그런 상심할 수 있는, 상심할 만한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먼 길을 그들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지금 모든 환경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마침내 그들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치유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곳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죠. 주님이 또 들어서시는 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맡긴 선지자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절망하게 맡긴 선지자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귀히 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나올 때에 그런 장벽을 다 넘어서 나올 때에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치유받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지금 맹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있었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느냐? 바로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병든 자도 살리는 것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모든 기간에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믿음으로 통해서 나사로도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는 일에 자신의 믿음이 여기에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또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나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반드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하면 이미 그것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하면 반드시 주의 은총을 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되 어떻게 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내가 믿었으면 100% 믿은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곧 말해서
내가 의심의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면 의심한 대로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0% 믿고 있는 이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반드시 내가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눈을 뜨게 되죠. 바로 눈을 떴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두 차례, 다음 날 저녁에는 7시 30분에 치유 집회를 또 열게 됩니다. 총 3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명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우리가 모십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우리끼리 잔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이 제가 지금 프랭카드도 지금 도안을 했더니 그 도안이 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걸지를 못했는데 또 지금 프랭카드를 걸 것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보도록.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또 여기에 무엇이 권리가 있으면 저게 무엇인가 하고 요즘 계속 신기해서 아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이곳에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위에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서 내 주위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정말 고질병, 어떤 병이든지, 야 가보자. 이번에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단다. 꼭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한번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독려해서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또 새신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친구가 집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내 아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꼭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스스로 저보고 전화 한 통 꼭 넣어주라 우리 아들에게. 그것도 뭐 월요일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전날 토요일날 우리 아들에게 전화해서 꼭 와달라고 한번 이야기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의 아들을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기적의 그 치유의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에서 꿈트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같이 계시는 집사님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정말 간절히 바라던 내가 꼭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언제 저런 병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청년 때 같이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때에 친하게 지내면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그것을 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꼭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하다고 절절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혹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셔서 안 고쳐주시고 또 다음으로 미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나오면 혹시 압니까? 100% 다 고쳐주실지. 예.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앞으로 나아간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동시에 본인도 또 직접 경험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강력한 복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 집회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이번 치유 집회 동안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기적을 목도케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강사호 목사님 이번 일로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이곳에서 충만히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 지역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치유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모든 병도 치유받아 즐겁고 또 이것으로 통해서 치유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한 만물을 만드시고 홍해 바다를 말씀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민족들을 마른 땅과 같이 바다 길을 내시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번 14일 15일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이 지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모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다려오니 주여,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맹인과 같이 겸손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와 같은 치유의 맹인이 치유받았던 그런 치유와 치유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